자, 함께 우리 다시 기도하고 우리 오늘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간의 주님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다시 한번 주님 온라인 성경 공부로 로마서 성경 공부로 모이게 하심을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조명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 정말 주님의 그 기쁘신 뜻을 밝히 깨닫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우리가 나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시작과 끝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만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온라인 여름 성경 공부 자 로마서 반 오늘 저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벌써 다섯 번째 주에 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자 여기에요. 여기 의인의 모델 4장 복음으로 이렇게 된 두 증인에 대해서 우리가 나눌 거예요. 그래서 이제 3번밖에 안 남아서 앞으로 3번. 벌써 그렇게 됐어요? 네. 네. 다음 주에는 이제 5장 할 거고요. 그래서 이 파트가 제가 처음에 왜 로마서를 공부해야 하는가 해서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제 첫 번째 파트가 복음의 영광에 사로잡히다예요. 그래서 그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첫 번째 파트는. 그래서 그것이 이제 7장까지예요. 7장까지가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 그거는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그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는 거예요. 임하는 거고 이제 8장부터 파트 2로 넘어가는데 그건 이제 그때부터는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는 거. 어떻게 역사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파트 2예요. 지금 이제 파트 1이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임하는가를 살펴보고 있어요. 자, 오늘 4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말씀. 자, 5절씩 읽을게요.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우리 권사님 읽어주세요. 6절부터 10절까지. 네, 제가요? 네. 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시 말한 바 굴로비 죄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한다 같습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아멘. 네. 이효진 집사님 15절까지. 나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의 믿음으로 된 의를 잊힌 것이며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려 하신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약속은 노름이 없으니 법이 없느니라. 예, 이윤주 집사님.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 고동원 집사님.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네. 오, 네, 오늘부터 이제 오늘은 4장을 갈 건데 지금까지 이제 이야기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살펴보면 첫 번째는 복습하는 거예요. 이제 바울은 로마 교회 복음에 대해서 편지했어요. 그죠? 예. 네. 그리고 그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계시되었고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의를 받을 수 있다는 소식이에요. 오직 예수님으로부터. 그죠? 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고 앞으로도 지금도 나타나고 있고 앞으로도 나타날 것이다. 또 종교적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쉽게 판단하면서 스스로 다른 사람과 똑같이 행동하는 거. 그죠? 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배운 거예요. 이제 지난주에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변명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지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다라고 지난주에 배웠어요. 네. 기억나시죠? 네네. 네, 여기까지 우리가 지난주까지 배운 거고요. 오늘은 이제 로마서 4장에 대해서 볼 거예요. 로마 4장의 주제는 의인의 모델에 대해서 나와요. 의인의 모델. 자, 누가 의인이냐? 복음으로 이렇게 된 2명의 증인이 나와요. 2명의 증인. 자, 누가 나올까요? 아브라함. 아브라함하고 네. 다윗이에요. 네. 오, 아브라함하고 다윗에 대해서. 이 로마서 4장에서 이 아브라함과 다윗이 복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계속 증명을 해요. 사도 바울이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요. 자, 그렇다면 자신의 가계도 또는 족보 그리기. 자, 우리나라는 이 족보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죠? 네. 네, 특히 저희 아버지가 장손이세요. 장손이시고 장남이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차남이라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 장손들은 계속 족보를 이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저희 형님한테 족보를 이렇게 보자기에 이렇게 귀하게 쌓아가지고 이만큼을 형님한테 어느 순간 이제 내어주시더라고요. 이제 저희 형님이 장남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뭐 저는 그래서 흥미로운 조상이나 존경하거나 닮고 싶은 분이 혹시 있냐라고 이제 질문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는 되게 족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저는
청도 김씨, 청도 김씨. 예, 예. 그래서 이게 청도 김씨에 대해서 저도 사실 잘 몰라요. 족보를 잘 모르는데 이 인터넷에서 청도 김씨에 관련된 이 족보를 찾아보니까 시조에 대해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우리 청도 김씨의 시조이신 김지대 할아버님은 신라 경순왕의 넷째 아들인 대한군 김문열의 8세 손이시다. 서기 1190년 시중을 지어낸 김여흥의 셋째 아들로 태어나셨다. 초이는 중용 시호는 영원이시다. 영원공은 태어나실 때부터 풍채가 충출하시고 지혜가 뛰어나셨으며 장성하면서 시와 문장에 능하셨음 물론 뜻도 커서 학문의 정진하심이 남다르셨다. 무슨 위인전 같아요. 예. 그죠? 각 그 성씨마다 굉장히 이 족보와 가계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특히 이효준 교수님 아시죠? 그죠? 장손이시죠? 네, 장수. 예. 굉장히 이게 중요해요. 네. 오늘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유대인에게 있어서 아브라함과 다윗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요. 우리와 같이 약간 이 한국 문화랑 좀 비슷해요. 그래서 유대인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죠? 네, 믿음의 시조예요. 시조. 네, 네. 그래서 위대한 조상이에요. 위대한 조상인 아브라함이나 다윗을 유대인들은 매우 존경스러워하고 자랑스러워해요. 네, 굉장히 자랑스러워하고 아브라함은 유대인의 아버지예요. 네. 그리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위대한 순종을 통해 의로워진 사람이라고 추앙을 했어요. 또 아브라함이 한 일, 또 다윗이 한 일, 그들이 한 말들, 그들이 믿은 것은 유대인들에게 매우 중요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어떻게 이들이 구원을 받았나,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았나, 이들의 행함을 통해서인가, 아니면 어떻게? 근데 결국에는 결국엔 뭐 때문에 의로워졌겠어요? 네. 행함이 아니에요, 그들의, 그죠? 이제 그걸 살펴보는 거예요. 다윗이 이제 이 유대인에게 설명을 하면서 이제 아브라함과 다윗을 끌어들인 이유가 있어요. 자, 마음 열기. 자, 믿음은 무엇인가? 자, 믿음의 정의예요. 믿음이 무엇이죠? 네. 우리 계속 살펴봤는데.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는 중에 믿는 것이잖아요. 그죠?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게 막연한 어떤 일반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여기서 로마서에서 말하는 믿음은,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네. 예. 그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자, 믿으면 무엇이 좋은가? 믿음의 결과예요. 네. 자, 지금은 잘 모르셔도 돼요. 마지막 11번의 문제가 똑같아요. 우리가 오늘 살펴보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마지막에 어떻게 다시 다룰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로마서 4장 1절에서 8절. 우리 포율 집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1절에서 8절까지.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없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할까? 그 안에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지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히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으로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도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은 의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구제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한 것 같습니다. 아멘.
자, 제가 이메일로 보내드렸는데 혹시 받으셨나요? 네. 네. 자, 8절에 한번 볼게요. 8절에서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여기에서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다라는 그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서 8절에서. 자, 인정하다라는 의미는 전에는 없었던 상태 또는 지위, 신분을 수여하는 거예요. 전에는 없었던 상태예요. 자, 뭐 이게 미국 뭐 부동산법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예, 근데 임대 후에 구매하는 집이 있는데 월세를 내다가 나중에 집을 사기로 결정하면 집주인은 그동안 낸 월세를 계약금으로 인정한대요. 맞나요? 그래요? 처음 네. 듣는 소리예요. 네. 네. 예, 그래서 월세가 계약금이라는 새로운 신분을 받는 거예요. 예, 예, 뭐 예를 들면 뭐 저는 잘 모르겠는데 맞나요? 이게? 그래서 바울은 모든 유대인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에 대해서 무엇을 발견했는가? 1절에서 5절까지. 자, 2절 한번 볼게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자, 아브라함은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지 않았다 그래요. 그죠? 네.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 그죠? 네, 네. 예,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고 우리 계속 배웠어요. 그죠? 네. 자, 4절에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자, 결국에는 의롭다 하심 받는 것은 내가 어떤 행위에 대한 결과가 아닌 거예요. 내가 일하고 받는 그런 삭시 아닌 거예요. 그것은 그냥 여겨지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여겨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선물인 거예요. 선물. 네. 그냥 값없이 나에게 주시는 선물인 거예요.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자, 5절 말씀에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 그죠?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뭐로 여기세요? 의로 여긴다. 의로 여기시나니, 그죠? 그래서 네. 구원받은 사람은 여기서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은 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일하지 않았어요. 자,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 순종을 어떤 구원을 위한 방편으로 의지하지 않아요. 네. 네, 대신에 그들은 악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네. 네, 그리고 하나님께 구원의 방법이 있고 그것은 우리의 노력과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으로 그냥 여겨지는 거예요. 네. 주신 선물이에요. 자, 만약에 2절 3절에서 2절 3절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네. 여기에서 만일 아브라함의 믿음이 단지 순종, 행위라면 아브라함은 자랑할 것이 있을 거예요. 그죠? 네. 아브라함은 의로운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자랑할 게 많을 거예요. 만약에 행위로 저거를 받았다면 의롭다 하심 받았다 하면 그런데 2절 하반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없다고. 자랑할 것이 없대요. 네.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네. 결론은
믿음이 곧 순종이다. 라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네, 3절 말씀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그냥 하나님을 그냥 믿은 거예요. 네. 그거 그냥 단지 하나님을 믿은 것이 전부였어요. 네. 그것을 내가 행위로서 순종한다 뭐 이렇게까지가 아니라 그냥 단지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네. 자, 목사님, 우리 같으면 네, 아니 99세에 어떻게 자식 있다고 그러는 걸 믿을 수가 있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렇죠. 네, 그렇죠. 어떻게 그래서 무조건 믿어요. 이 4장 이제 계속 이제 저희가 그 이따가 다룰 거예요. 그 얘기를 다룰 거예요. 이따가 한번 얘기를 해보죠. 자,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까지 한번 읽어주세요. 창세기 15장. 이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예세이니라. 하나님이 이르러 주께서 내게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리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한국으로 목뼈를 뜯어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위와 같으리라. 네. 자, 2절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상태가 나와요. 아브라함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뭐가 없어요? 자식. 자식이 없어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상태는 자녀가 없는 거예요. 네. 네. 게다가 12장 29절 11장 29절 창세기 11장 29절 30절 읽어주세요. 네,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 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30절까지. 네,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네. 사례는요 불임이에요. 불임. 자식도 없고 불임이에요. 자, 15장 4절 다시 한번 볼게요. 15장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상속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예. 네, 지금 아브라함은 자녀도 없고 불임인 상황이고 나이도 많았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상황에서 아브라함에게 아들과 수많은 후손을 가질 거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지금 이게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말도 안 되는 상황을 6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뭐로 여기세요? 의로 의로 여기시니. 아브라함이 뭐 했어요 지금? 믿었어요, 그냥 여호와. 약속을 믿은 거예요. 그죠? 네. 자, 그 믿음, 여기서 나오는 믿음은 뭐냐면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그 약속을 신뢰하는 거예요. 네, 자, 그것은 하나님이 없으면 일어날 수 없는 그 일들, 하나님이 안 계시면 일어날 수 없는 그 일을 소망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나중에 우리 질문 7하고 10에서 보면은 그거를 계속 이제 우리가 다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그 일을 소망하는 것. 자,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바울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인 다윗을 다룹니다. 그래서 다윗은 용서에 대해서 무엇을 발견하는가? 6절, 8절 본문으로 돌아와서 6절, 8절 읽어주세요. 로마서 4장 6절, 8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율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예. 아멘. 자, 6절 말씀에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 네,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자, 아브라함과 같은 것을 발견했어요. 그죠? 아브라함도 뭐였어요? 일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네. 일하지 않았는데 의로 여김을 받았어요. 그죠? 네. 자, 여기서 7절 말씀에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자, 불법은 우리의 의식적인 죄예요. 우리가 알고도 짓는 죄. 자, 불법이에요. 자, 이 불법의 사함을 받고 또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8절 말씀에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자,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죠? 괴수하지 아니하실 사람에게 그것이 가능하다. 그죠? 네. 자, 여기 다시 무슨 말인가 하면 그러므로 결국엔 구원의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인정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다.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다윗의 삶을 비춰볼 때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용서를 받았다라는 사실이 왜 중요했을까요?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네? 크게 말씀해 주세요. 지금 목소리가 잘 안 들려요. 죄를 많이 지으셨다. 아, 네네네, 맞아요. 네. 네. 죄를 졌어요. 자, 사무엘상 11장에서 다윗은 뭐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경건한 왕 중에 하나예요. 그렇지만 간음을 저질렀고 살인 교사를 했어요. 죄인이에요, 죄인. 이 다윗이 행위로 만약에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는다 하면 이 다윗은 용서받지 못해, 그죠? 네. 예, 용서받을 수 있는 죄인이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러므로 다윗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의는 로마서 4장 6절 말씀하신 것처럼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것뿐이에요. 그죠? 예. 네. 더 깊이 알기. 자, 시편 32편 읽겠습니다. 시편 32편. 몇 절이요? 시편 32편 다요. 11절까지. 네. 여호와여 내가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32편이요. 12편. 32편. 32편이요? 네. 네. 허물에 허물에 살아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심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응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두시리이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기르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아멘. 네. 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을 무엇을 하는가? 5절 말씀에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8절에 내가 네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11절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자, 5절 말씀에 죄를 숨기지 않는 거예요. 네. 죄를 덮으려, 또 죄를 숨기려, 또 변명하려, 보상하려고 하기보다는 죄를 어떻게 해요? 5절 말씀에 자복하고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고백하는 거예요. 자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정직해져야 돼요. 네. 의사 앞에 가가지고 환자가 난 문제가 없는데요? 난 괜찮은데요? 라고 얘기하면 의사도 답을 어떻게 처방을 내릴 수가 없어요. 네. 내가 어디가 아프고 내가 어디가 몸이 이상하고 얘기를 해줘야 의사가 정확한 처방을 내릴 수가 있는데 나는 괜찮은데요? 이러면 의사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야 돼요.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는. 자, 8절 말씀에 자,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자, 하나님에 대해서 또 용서에 대해서 또 그 용서받은 후에 우리가 그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네. 자, 11절에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주 안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은 자, 죄를 정직하게 고백하고 또 우리가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또 우리가 가르치고 또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자, 1절, 2절, 7절 마치 다윗이 믿음이 아니라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말하는 것처럼 다시 써보라. 자,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자, 1절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저는 허물보다 선행이 많고 지은 죄를 보상한 사람은 복이 있다. 자, 2절 말씀에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다.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그 마음에 속임수가 없는 사람은 복이 있다. 자, 7절에 자, 주는 나의 은신처시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셀라. 자, 내가 나의 은신처니
내가 나를 환난에서 보호하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스스로 두르리라. 내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마치 내가 하나님처럼 나를 스스로 구원하기 위한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자, 적용하기. 자, 구원의 믿음은 무엇이고, 자, 구원의 믿음이 아닌 것은 무엇인지 5절 말씀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는가? 자, 5절 말씀에 자,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자, 행위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닌 거예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 구원의 믿음 자체는 의가 아니에요. 그 믿음 자체가 의가 아니에요. 자, 여기서 중요하게 보셔야 돼요. 그 믿음이 의가 아닌 거예요. 그 믿음이라는 그 행위의 결과로 우리가 의를 획득한다라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러면 무슨 말이냐? 믿음은 의의 선물을 받아들이는 태도예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공로는 없어요. 나의 공로는 없어요, 거기에. 포함이 안 돼요. 그래서 구원의 믿음은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나 자신의 악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의롭다고 해주셔야 함을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스스로를 의롭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자, 또 구원의 믿음은 소망이에요. 신뢰의 대상이 바뀌는 거예요. 아까 신뢰를 나를 신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네. 자신의 노력. 우리가 맨 처음에 이 세상의 피조물을 우리가 섬긴다고 했잖아요. 그죠? 나의 성취를 내가 섬길 수가 있고, 나의 공로를 섬길 수가 있고, 네? 다른 어떤 노력을 내가 섬길 수가 있고, 거기에 두었던 소망을 이제는 구원자이신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올바로 서게 하신다. 하나님이 의로 여겨주신다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의 믿음이에요. 자, 구원의 믿음은 많은 종교인들이나 종교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믿음과 달라요. 어떻게 다를까요? 자, 지난주에 우리가 일반적인 믿음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죠? 네. 일반적인 믿음은 하나님의 그 존재 자체를 믿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믿음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게 아니고요. 그러나 종교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이 존재하고 또 사랑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굳건히 믿어요. 믿잖아요. 그죠? 네. 우리도 믿어요. 이런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그것이 구원의 믿음은 아니에요. 그래서 스스로 내 자신이 구원자가 되려 하고 또 스스로 나 자신을 의롭게 하려고 하면서 또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직업적으로, 부모 역할 등으로 나 자신의 성취나 행위를 의지하려고 해요. 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믿음은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것을 머리로 이해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신뢰하는 거, 신뢰.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이 천국과 지옥은 이 30cm라 그러잖아요. 머리에서 가슴으로 끌어내려야 되는 거예요. 네. 천국과 지옥과 예.
우리가 머리로 이해한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믿음으로 신뢰하는 거, 신뢰. 자, 예를 들면 우리가 비행기가 안전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신뢰하지 않으면 비행기에 탑승할 수가 없어요. 네. 그 비행기가 그 비행기 사고가 그 교통사고보다 적대요.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이 훨씬 많대요. 네. 우리는 믿음을 갖고 우리 차를 타잖아요. 네. 비행기가 훨씬 안전하대요, 사실. 네. 근데 그 사실을 믿지 않으면 우리 비행기에 탑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믿는 거예요. 우리 마음으로 믿고 타는 거예요. 자, 믿음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는 건 아니에요.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죠? 네. 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신뢰는 의를 획득하는 행위가 아니에요. 우리는 뭔가 행위로 그냥 뭔가를 취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의를 획득하는 행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의로 간주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의 믿음을 행위가 아닌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공로나 어떤 우리의 것은 포함이 될 수가 없어요. 그 믿음에는. 네. 오직 누구의 공로만 있어요? 하나님, 예수님의 공로만 있는 거예요. 네. 자, 만약에 믿음이 우리를 구원한다고 그것을 의지한다면 우리가 전보다 믿음이 작다고 나 지금 믿음이 조금 떨어진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 불안해져요. 네. 그리고 나 이러다가 구원 못 받을 것 같아. 구원의 확신이 불분명해질 거예요. 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잖아요. 우리가 때론 사단의 유혹으로 죄에 넘어질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신분은 법적 신분이 지위는 어디예요? 하나님의 백성 자녀죠. 그죠? 하나님 자녀잖아요. 이제 법적인 신분은 죄인이 아니라 의인인 거예요. 그죠? 더 이상 그 신분은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인 신분은. 네. 단지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돼요. 그래서 그 탕자의 비유가 있잖아요. 탕자의 비유. 네. 탕자는 어떻게 해요? 탕자는 아버지께 돌아가기도 참 부끄러워요. 그죠? 아버지 재산 다 탕진하고 아버지한테 돌아갈 수가 없고, 그런데 아버지는 뭐하고 계세요? 운반직이었잖아요. 아버지는 저기 동산 어기서부터 그 아들이 돌아올 것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아들이 돌아오면 동네 잔치를 여는 거예요. 네. 그게 아버지예요. 아버지와 나와의 자녀와의 관계예요. 그게. 네.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짓고 아버지 재산을 탕진하고 그래도 우리는 변할 수 없는 법적 지위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의지하면 완전한 구원의 확신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개인적 적용. 자, 오늘 밤 여러분들이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다 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왜 내가 너를 나의 천국으로 들어오게 해야 하느냐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자, 어떤 사람은
저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라고 했거나, 저는 하나님을 믿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노력해요. 라거나, 저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어요. 라고 대답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그렇지. 네. 틀린 답이 아닌 것 같아요, 사실은. 네, 맞는 답 같아요. 그런데 구원의 믿음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왜냐하면 첫 번째, 저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최선을 다해서, 이거는 내가 행위로 내가 의를 행하면서 정말,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행위로 구원받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나는 하나님을 믿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랑 행위랑 같이 짬뽕이 됐어요. 믿음도 있고 행함도 있고 뭔가 우리가 사실 이 두 번째에 많이 좀 처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믿음도 있고 뭔가 행하려고도 하고. 자, 세 번째, 믿음을 하나의 행위로 여기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어요. 진심으로 믿으면 뭐 구원을 받나요? 머리로 믿을 수가 있어요. 머리로 그냥 이해할 수 있어요. 그냥 하나의 행위가 아니라, 자, 참된 구원의 믿음은 신뢰의 대상을 나에게서 누구에게로? 아버지께 하나님께. 하나님께로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내가 아닌 하나님만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답은 오늘 밤 네가 왜 내가 너를 나의 천국으로 들어오게 해야 하느냐라고 하나님 물으시면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를 구원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 나 구원해 주신다 했잖아요. 그 말씀을 붙드는 게 굉장히 힘이에요. 네,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 꼼짝 못하세요. 하나님 말씀은 언약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네. 약속하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셔야죠. 자, 로마서 4장 9절에서 25절 우리가 아까 읽었으니까 이 9절 제가 읽을게요. 자, 9절에서 15절까지 보면 바울이 다음의 순서를 논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가족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명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가족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자, 이런 일들, 아브라함이 이루어지고 할례를 받은 것, 이런 일들이 역사 속에서 일어난 순서가 우리 구원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자, 이 괜히 말씀에 이 이 아브라함이 의롭게 여기 되어진 순서가 괜히 나와진 게 아니고 이게 우리하고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9절에서 15절까지 한번 읽어주세요. (9절) 15절 9절에서 15절까지 자, 아무나 읽어주세요. 안 읽어보신 분이 읽어주세요. 이윤재 집사님 읽어주세요.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 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보면 만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기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먼저 말씀하셨거나 백성에게 먼저 율법을 주셨다면 믿음은 신뢰 플러스 할례예요. 네. 혹은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할례 전에 이미 구원 받았어요. 네. 그것은 모세가 율법을 받기 훨씬 전의 일인 거예요. 그죠? 결국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자, 그것은 유대인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모두 중요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이방인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들은 할례를 받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율법으로 양육된 사람들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도 같은 식으로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죠? 네. 자, 바울의 결론이 무엇이죠? 16에서 17절.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여기서 사도 바울의 결론은요.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았듯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약속은 믿음으로 되기 때문에. 자, 아브라함은 여기 이스라엘,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많은 나라의 조상, 또 아버지가 돼요. 아브라함은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들의 조상이고 또 거기에는 인종이나 배경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네. 자, 18절에서 22절에 하나님을 믿는 것. 여기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구원의 믿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무엇을 배우는가? 18절에서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보고 그것이 우리 현실을 규정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 18절에서 19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을 바랐다 그래요. 아까 아브라함의 상황이 어떻죠? 자식이 없었고 사라가 아내가 불임이었잖아요. 그죠? 불임이었고 또 나이가 100세가 100세예요, 100세. 예.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아까 약속하셨잖아요. 너에게 후손을 주겠다, 자손을 주겠다. 그 믿음이 그 바랄 수 없는 상황에서 말도 안 되는 그 상황을 예?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였다. 자, 느낌이 아니에요. 믿음은. 느낌이나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19절에 자기 몸이 죽은 것 같다 라는 사실에 직면했어요. 아니, 나의 몸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의 몸을 보니까 소망이 없는 거예요. 나를 보면 소망이 없잖아요, 사실. 여러분 내 자신을 보세요. 나는 소망이 없는 것 같아요. 나는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나를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자, 여기서 또 믿음하고 낙관이랑 또 다른 거예요. 예. 믿음은 삶에 대한 낙관주의가 아니고요. 나 자신의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약점이나 생각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여기서 다니엘이 생각이 나요. 다니엘이 이 이방신에 섬기는 나라의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면서 이방신을 섬기는 나라에 끌려갔는데 이 이방신에게 절을 하라 하니까 다니엘이 절을 안 하잖아요. 절을 안 하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런데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그리 건져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할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잖아요. 그죠? 그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상황보다 높으시고 그 상황을 다루시는 이 산을 옮겨서 저 산으로 옮기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될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20절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들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지금 당장 현실에는 지금 현재에는 실현되지 않았어요. 앞으로 미래에 실현될 건데 지금 당장은 상황은 소망이 없는 것 같고 나를 바라보면 내 몸이 죽은 것 같고 그랬는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거예요. 믿음으로. 예. 하나님에 대한 사실들에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혹은 하나님이 능력이 있다라고 확신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그냥 우리가 냉정히 바라보면 약간 좀
정신 나간 사람이거나, 예? 진짜 현실이랑 정말 현실성이 떨어진 사람이에요. 제정신이 아닌 사람인 거예요. 예, 우리가 볼 땐,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아브라함은 진짜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에요. 생각이 없는 사람 같고. 근데 그 믿음을 갖고 있으면 그렇게 보일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봐요. 바보로 볼 수가 있어요. 바보 천체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믿음은 생각이 없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비춰서 우리가 현실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닫고 우리 현실을 냉정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결국에는 환경에 반응하지 않아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능히 이루실 능력이 있는 분임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로마서 1장 20절에 우리가 항상 읽었잖아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이 하나님을 아브라함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자녀를 갖기엔 나이가 많았어요. 연로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집중하고, 하나님의 능력은 그 약속을 지키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믿었다라고 21절에 말씀해요.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멘. 자, 그러면 이 17절, 이 끝에 17절 하반절에 진리를 아브라함이 알았다는 것을 아브라함의 삶이 어떻게 보여주는가? 자, 17절 어떻게 돼 있어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했는데, 그걸 아브라함의 삶에서 증명을 해요. 어떻게 보여주는가? 하나님은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세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셔서 사라에게 아기를 주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많은 나라들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그죠? 언약을 주셨는데,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없는 것을 무에서 유로 창조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신뢰한 거예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17절 하반절에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창세기 21장 1절에 7절, 또 출애굽기 1절에서 7절 말씀 보면 그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성취되는 장면들이 나와요. 나중에 참고해 보시고, 하나님이 그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던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성취하세요.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 구원의 믿음은 어떤 것일까요? 23절에서 25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는 말씀이에요. 22절에서 23절 제가 읽을게요. 23절.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오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이 구원의 믿음이 아브라함의 것이래요? 아니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여전히 역사하는 거예요. 네. 오직 예수를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 자, 그쵸?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아야 돼요. 네. 동일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은 동일해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요. 또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이에요. 즉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아브라함의 후손이시고. 예.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가 의롭다 하신 것을 믿으세요? 아멘. 예. 네, 오직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로 인해서 우리에게 의로 여김을 주신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우리는. 즉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온전히 신뢰하는 것. 그래서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그것이 옳다라는 것을 복음이 어떻게 보여주니까. 자, 없는 것, 사망에서 있는 것으로, 자, 생명으로, 그죠?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부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부활은, 그죠?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기쁘고 흥분된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의인일 때가 아니고 아직 죄인일 때, 그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고 우리를 온전히 순결하게 만드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네. 그 약속하시는 것은 궁극적으로 그분이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네. 자, 에베소서 2장 1절. 에베소서 2장 1절. 1절 7절까지 제가 읽을게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너와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하심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에베소서 말씀도 로마서 말씀이랑 맥이 같아요. 그죠? 예. 우린 진노의 자녀였는데, 진노의 대상이었는데,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살리셨다. 자, 라고 바울이 여기서 묘사해요. 자, 의롭다함을 받을 때 무엇이 달라질까요? 자, 2절, 3절. 자, 본문으로 돌아와서 2절, 3절. 의롭다 하심을 받으면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냥 의롭게 여겨진 거예요. 네. 우리의 노력으로 의를 획득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공로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알 때 우리는 아까 그 20절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말씀해요. 결국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돌릴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매우 겸손하고 그리스도만 주님께만 큰 소망을 두게 됩니다. 6절 8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우리는 위축되지 않아요. 우리는 스스로 죄악되다는 걸 알아요. 우리가 또 죄에 또 넘어진다는 걸 또 알아요. 하지만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까지 그 십자가의 사건 단 한 번의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위축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정직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죄를 숨기려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또 우리 죄를 덮어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나아가는 거예요. 넘어질지언정.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항상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요. 자, 16절.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자,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누리게 돼요. 이제는 그 구원이 이제는 나에게서 영원히 내가 뭐 잘못하면 이제 구원이 이제 사라지고 없어지고 뭐 박탈되고 이런 게 아니라 이제 구원의 확신을 누리는 사람이 돼요. 왜냐하면 우리 땅을 상속을 받았다고 얘기해요.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자 16절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자, 이제 믿음으로 우리는 상속자가 되었어요. 자, 땅을 상속받는다라는 거는 새로워진 영원한 세상에서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게 되는 거.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죠?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정말 좋은 단어인데 이 신천지들이 이건 정말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 땅을 누리면서 상속자로서 우리가 살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에 달려있지 우리가 율법을 어떻게 잘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거기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그 약속은.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면 하나님이 말씀대로 우리는 구원 받는 거예요. 우리가 범죄할 때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요. 그죠? 자, 18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소망이 없을 때 소망할 수 있어요. 우리는. 자, 우리는 상실, 때로는 실망, 슬픔에 직면할 때가 있어요. 크리스찬인데 어떻게 슬퍼해요? 크리스찬도 슬퍼할 수 있어요. 그죠? 어떻게 우울해요? 우울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슬픔에 직면한다 해도 소망이 없다고 느끼지 않아요. 우린 소망이 있어요. 우리 소망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 찬양 있잖아요.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그죠?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약속 위에 굳게 서리라. 그죠?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적용하기. 당신의 삶이나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믿음을 가짐으로써 다음과 같은 결과를 갖게 되었을 때에 대한 예를 나누라. 자, 소망이 없는 상황 속에서 소망을 갖게 되었다. 혹시 이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권사님 뮤트 돼 있는데요. 네. 소망이 없는 상황 속에서 소망을 갖게 되었다. 또 아니면 또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게 되었다. 뭐 이런 경험들 뭐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사실 지금 현재가 아닐까요? 네, 현재 상황이 네. 사실 소망이 없잖아요, 그죠? 코로나 우리가 때문에. 네, 뭐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진짜 우리가 이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정말 아무것도 못하고 두려움에 떨면서 정말 이렇게 우리가 나약한 존재였나 라고 느낄 때가 정말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이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라면 그 믿음으로 정말 우리가 소망이 없는 상황이지만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죠? 이 하나님을, 또한 지나가리라 이렇게 네, 믿는 거죠, 뭐. 맞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들면서,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을 붙들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예, 그것이 사실 굉장히 이 상황이 뭐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뭐 항상 우리에게는 어떤 상황이 뭐 와서 뭐 세상의 마지막 때니 많이 막 그러는데 사실 계속 마지막 때예요. 네,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오시는 그날까지 마지막 때에 살고 있어요. 사도 바울 때도 마지막 때였고 마지막 때를 살고 있어요. 예. 그 마지막 때를 살고 있지만 어, 우리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무엇을 붙들고 사는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가, 아니면 내 뜻과 나를 의지하면서 내가 살아가는가, 사실 거기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네. 각자 많은 고백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많은 신앙 고백들이 있으실 거고, 예, 참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을 바란다는 게 정말 쉬운 일은 아니죠, 그죠? 네,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게 정말 우리 도전이 되는 말씀인 것 같아요.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 그죠? 자, 우리 다시 1번 문제로 돌아갔어요. 1번 문제로 돌아가서 자, 믿음은 무엇인가? 자, 믿으면 무엇이 좋은가? 믿음은 무엇이죠? 바랄 수 없는 환경을 뛰어넘어서 네, 무조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믿음인 거라고 네, 생각해요. 네, 맞습니다. 네.
바랄 수 없는 중에 정말 말도 안 되는 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승리하는 거, 그죠? 네네. 자, 왜 우리가 그럴 수 있을까요? 진정한 구원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축복하시고 또 의롭다 하시는 그 약속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걸 온전히 신뢰하면 사실 어떤 상황과 환경이 와도 그렇게 많이 흔들리지 않아요. 네. 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여기시는 거예요. 즉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믿음의 결과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게 되는 거예요. 자, 개인적 적용.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자, 질문 9번이 뭐였죠? 질문 9번? 질문 9번이 뭐였죠? 믿음으로 자, 의롭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때 무엇이 달라지는가? 그죠? 자. 이 답변 중에 어느 것이 오늘 여러분에게 용기와 위로가 되죠? 저에게는 겸손해져야 되겠다는 게 더 많이 맨날 생각하는 거지만 생각이 듭니다. 네. 겸손해져야 되겠다. 네. 감사합니다. 다른 분 또 혹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을 때 무엇이 달라지는가에 대한 답변 중에 우리가 자랑하지 않는다, 위축되지 않는다, 구원의 확신을 누린다, 또 소망이 없을 때 소망한다, 뭐 그걸 얘기를 했었는데, 어떤 상황이라도 흔들리지 않게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한 것처럼 때로는 상실과 실망과 또 슬픔을 당할 수가 있고 직면할 수가 있는데 그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 그게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예. 여러분 혹시 이번 주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것에 또 어느 측면을 더 생각하고 또 누리겠습니까? 자, 오늘 배운 것들 잘 기억하시면서 네. 우리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만 정말 믿을 수 없는, 바랄 수 없는 상황 중에서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을 붙들고 그 약속을 신뢰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의롭다고 우리를 여겨주시는 그 모든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시기를 예, 축복합니다. 네. 아멘. 자,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할게요. 기도할 때 오늘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아까 4장 17절에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부터 부르시는 이신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구절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셨고 또 지금도 하고 계시고 또 앞으로도 하실 그 일들에 대해서 또 찬양하시고 또 없는 중에 소망 중에 우리가 바랄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하는 기도를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붙들고 또 아브라함의 믿음을 담게 해달라고
함께 하나님께 찬양하는 기도, 또 우리가 하나님께 아브라함의 믿음을 달라고 간구하는 기도, 이 두 가지를 놓고 함께 합심으로 한 2, 3분간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 또 연약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주신 것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정말 어렵게 없는 여기시고 것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며 주님께 감사 영광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정말 없는 곳에서 스스로 없는 것에서 구원하신 그 능력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가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하나님 아브라함 같은 하나님 믿음의 하나님이 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좀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바라보며 놀라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만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이 우리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나도 주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시옵소서. 저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우리 붙들어 주셔서 포기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소망으로 잃지 아니하도록 저희들의 마음이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찬양하며 주님의 예배하며 주님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만 홀령강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충만함으로 이 시간 보내주옵소서. 오 주님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하나님 주님은 없는 것에서 정말 있는 것으로 정말 죽음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고 하나님 날마다 우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 부활하신 생명의 하나님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믿고 고백하며 날마다 찬양하며 하나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그 아브라함처럼 우리 가운데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세상이 정말 소망이 없고 정말 어려운 중에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님 정말 의로 여김을 받는 하나님 귀한 믿음의 하나님 일꾼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날마다 주님의 그 은혜로 채워주시고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사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주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일주일 동안 우리가 다시 한번 일상으로 돌아갈 때에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건강 지켜주셔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 앞에 올려드리오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는 목요일 날 하나요? 아 금요일이요. 아까 30일로 돼 있길래. 아 그래요? 아 잘못됐어요. 금요일이에요. 금요일. 네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이고 다음 주에는 5장 보시면 돼요. 네. 네. 저는요, 목사님 이메일이 안 들어왔던데요. 그래요? 네. 그 새로운 이메일로 보냈는데. 요 201401. 네, 그걸로 보냈거든요. 네네. 다시 보내드릴게요, 권사님. 예.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늦은 밤까지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네, 평안한